할렐루야. 네. 손 한번 높이 들고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를 두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와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러분의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불태가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같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가 지배하는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들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력을 다 뺏어서 히틀러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야망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체제를 하는 사람들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든지 폴란드 쪽에는 이런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가 설치가 되었었고 거기에 잡혀온 사람 7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독가스실에 실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6월절이 되면은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조금 늦게 오신다. 그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마치 가을철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빅토르 E. 프랭클이라는 외과 의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를 봤어요.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한쪽 손이 동상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들려오는 소문에 자기를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다는 얘기 듣고는 인생을 포기하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터 E. 프랭클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도 이렇게 가는데 아침 조회를 하러 가는데 햇빛에 반짝거리는 유리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리조각을 그는 몇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유리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스차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빅터 E. 프랭클 앞에 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쉬쉬라고 세임으로하고 능력이고 그는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다시 고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온다고 불평한다.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조급할 따릅니다. 하면서 그는 인생의 의미와 뜻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미 요법이라는
로고세라피라는 의미요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3 비엔나 학파 강대한 사람이 바로 빅터 이 프랭클이에요. 그는 2차 대전이 끝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피츠버그에서 심리학 교수 겸 의사로 봉직하다가 노년을 편하게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니엘도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이 친 이집트 정책을 썼습니다. 이때 최강의 강대국인 바벨론과 붙었어요. 갈르미스에서 전투를 하고 쫓겨났습니다. 여기에 썩은 동아지를 붙잡듯이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집트를 고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8년도에 이제 쳐들어오게 돼요. 605년에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4명의 친구들은 유대 지파였지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사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인가? 네 번째가 누구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때도 있는 거예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여기에 신앙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름인데 이들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드사살, 벨을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벨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냐, 달신의 명령을 따르는 자. 미사엘, 무르닥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는가? 말뚝신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아사랴, 아벳느고, 느보였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여기까지 참았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지만은 직장 가면은 김부장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상무인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술상무가 돼가지고 술 시중을 거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 세상에 나가면은 명함을 파는데 명함에다가 김목사, 김과장 이렇게 파는데 이름이 세상과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장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직장 가서도 권사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일을 맡는 그런 뭐 청소를 한다든지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서빙을 한다든지 또 이 동네는 저 마트 같은 데 보면 어카운트 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카운트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하면 그렇게 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까지는 바꿨는데 딱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왕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것이 말뚝신이라든지 모르닥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벨신이라든지 이런 신들한테 왕은 다신론이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음식을 먼저 말뚝신한테 먼저 바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신이 벨신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성공을 하려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을 우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신인, 벨신, 말뚝신, 무르닥신 이런 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음식이 뭐예요? 음식이 미리 바쳐진 겁니다. 제사예요. 제사물. 과연 이것까지도 내가 양보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아니다. 이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 포기하면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지 모형 감드는 거, 예를 들면 담배 피우고 막 술 먹는 보스가
막 CEO가 막 야단칠 때 그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만은 포기하지, 우상 숭배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 제사 음식입니다. 왕에게 향기롭게 제사상에 부었던 이 부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포도주, 이것만은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뜻을 정한 거예요. 신앙은요,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 민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밖에 낙타가 있었습니다. 안에 주인이 자고 있었어요. 낙타가 말을 합니다. 주인님, 다리 좀 넣어주세요. 그래. 주인님, 엉덩이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 주인님, 앞다리 넣게 해주세요. 그래. 모가지만 넣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 머리까지 넣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있고 자기는 밖에 밀려나 있었어요. 신앙은요, 포기할 선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포기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면 성전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모든 걸 바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제가 다녔던 청년대 다녔던 그 회사는요, 제가 외근을 갔다 오면은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고기가 이렇게 진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하루에 자기가 자랑을 해요. 자기는 책을 하루에 300페이지를 보지 않으면 잠을 안 잔다고.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냐면 돼지 머리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돼지 머리 기운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옆에 있던 친구는 자기는 이 돼지 머리, 여기 보면 빗대기살 있잖아요. 빗대기살. 이 빗대기살을 그렇게 오덕거린다고 요 살을 딱 잘라가지고 막걸리하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는 없는 배경이라는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제사 안 지내나. 돼지 머리가 그렇습니다. 돼지 머리가 이 스마일리 상으로 눈이 싹 찌그러져가지고 웃는 게 좋은 거예요. 돼지 머리가 찡그리고 있으면 이건 값어치가 전혀 없습니다. 웃으면서 먹어준다는 거예요, 돼지가.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돼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돼지는 왜 그래요? 돼지는 폭식을 합니다. 많은 것을 먹어요. 재물이 온다고 그래요. 한 동양 사람들은 복돼지 그러잖아, 복돼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복돼지상인가? 아니면 흰상. 복돼지, 돼지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상을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 섬긴 사람 치고 잘된 법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한 10년 후에 들어보니까 그 제가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둘 때 면접을 갔어요. 그랬더니 고용 목사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만둡니까? 그랬더니 옆에 팀장이 김용균 씨가 신학대학 가려고 해서 여기를 그만둔다. 그랬더니 이 좋은 회사를 그만두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수십 년이 지난 제 머릿속에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 미쳤구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양반 미쳤구만. 이 양반 미쳤구만. 그 말을 전 마지막 듣고 나왔어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잘 나왔죠. 하나님 나라는 부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건 부도 났어요. 귀신 섬기는 사람 치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기 대한항공 있잖아요. 대한항공. 그 양반들은 어떤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사업을 짓는다든지 비행기가 첫 출항한다든지 할 때는 꼭 제사를 지내는데 대한항공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피곤하죠. 주일날 아침에 와도 막 피곤하죠. 하나님 악망하면 피곤이 사라집니다. 건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분이 203 김웅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존 스튜어트 밀이 180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170이었습니다. 이 김웅룡 씨는 203이에요. 김웅룡 씨는 1살 때 한글을 다 떼고 천자문을 다 뗐어요. 1살 때. 3살 때 미분적분을 뗐어요. 5살 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7살 때 미국에서 박사가 된 거죠. 13살 때 나사에 들어갔어요. 16살 때 한국으로 왔어. 지금은 조그만 대학에서 부동산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혜와 명철이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거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판에 내가 내 뜻을 내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런 말에서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환관장에게 그랬습니다. 환관장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용 잘못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가만히 보니까 15살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이 와서 말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은혜가 있고 긍휼을 배워요. 내 무슨 조카 아니면 내 아들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거든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고분이었는지 음식을 잘못하면 음식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몇 번 동안 음식이 안 되면 음식이 자기가 입맛에 안 맞으면 목을 쳐주겠어요. 장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균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역사가 잘못 기록해가지고 간신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처럼 무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없었어요. 그 사람은 용장이었습니다. 부산포에 외군들이 수천 척이 진격에 있을 때 300척 이상을 가지고 진격했다가 다 파산하고 12척만 가지고 패퇴를 했어요. 외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맨몸으로 달려나다 조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직을 했어요. 이순신은 어떠냐? 이순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지혜롭게 전술을 전략자고요. 그 다음에 이기잖아요. 그냥 36개 주랭랑으로 도망을 가지고 또 전열을 정비하고 그래가지고 12전 12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맞아 들어가야 작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목기 탈환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시를 했어요. 그럼 열흘 동안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 동안에 열흘 후에 저희 얼굴이 초췌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때는 왕의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겠구나. 훌륭한 베지테리언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음식은요, 단백질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단백질량을 높여야 돼요. 고기 안 잡수시는 분들도 단백질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도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다 고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채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안 마시고 물만 마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 40일 동안 금식했죠? 하나님 대면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얼굴이 좋아집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하면요, 근심 걱정이 우수사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가지고 아모레 왜 아모레? 모레쯤 잘 될 거라. 피어리스 피리로다 피물피 아무리 미사 코리아나 아무리 찍어바르는 수 없어. 아무리 찍어바르는 그 아무리 찍어바르는 뭐합니까? 속이 좋아야지. 속이 어떤 분은 근심 걱정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얼굴을 다 썩어가는데 거기다 그냥 비비크림을 막 발라대가지고요, 비비크림이 막 겉돌아가지고 힘들어.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대화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은 얼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햇살이 도는 겁니다. 한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가 근심하며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안수 기도를 받고는 그에게는 수색, 근심이 없었고 10달 후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지어졌더라. 성자이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죠. 주여 저에게 일곱 날의 햇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빛들의 아버지에게 빛들의 아버지여 나의 생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일곱 날의 햇빛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변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채식을 하고 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탁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환상과 꿈을 알더라.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 가장 뜨고 있는 학문이 어떤 거냐면 미래학이라는 겁니다. 미래학, 노스트라다무스 미래학. 그가 말한 게 많이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코로나 이후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미래적인 진단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니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예언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셔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4명의 소년들은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원정수 지금 목사님이 되지만 원정수 권사님 간증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그 책도 있고 그분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금대가리가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게 해줄 것으로 미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전고등학교를 몇 달 만에 1등을 해보잖아. 인간의 지혜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탑으로 들어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미국 지금 미시간에서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그렇게 됩니다. 아유 내가 노년이 됐다 보니까 내 세포가 쇠퇴해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때에 20억 이상의 뇌세포가 베네피트에 모였는데 쓰고 죽는 사람 천재가 5% 씁니다. 일반 사람들은 2%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는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뭐 계획하는 분들, 뭐라 하는 분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당시에 지금 세계 띵크탱크예요. 완전히. 지금 미국 같은 데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하버드 같은 데 이런 데는 띵크탱크가 있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 인재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서부터 특수학교를 없애버린다는 특목고를 없애버린다는데 그거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향 평준화 되어버리면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어. 통찰력이나 지혜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나 그런 면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가 낫다. 10배가 낫다는 얘기는 완전수이다. 열이라는 숫자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0배라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젊은 세대 사업하는데도 10배나 받고 공부하는 사람 10배도 받고 할렐루야. 뭐를 해도 10배를 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좋은 인재들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0배나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영향력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계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1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기업은 20-30%밖에 안 됩니다. 삼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필립스라는 네덜란드 유명한 전자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도산 났습니다. 인수합병되고 말았어요. 소니 제품, 소니 워크맨 없어졌습니다. 지금 워크맨 쓰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을 못 가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지금 605년이에요. 자, 앞으로 605년 다니엘이 지금 18살이죠. 앞으로